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31절에서 35절 말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척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어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들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31절에서 35절 말씀을 영육 간의 참된 가족관계를 유지하자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자,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항상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데 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하려고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제자들을 보내서 이 일을 확장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 일이 그렇게 확장된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미쳐지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배우는 것이 그렇게 쉽게 금방 끝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침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들을 내보내지 않으세요. 이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이들을 계속해서 받아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세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들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약간 위의 말씀과 연결이 매끄럽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따르고 그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21절 이후 22절에서 30절 말씀에는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이가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고 뭐라고 해요? 귀신 들린 자들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들을 내고 있죠. 본질적으로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라고 얘기하면서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어라 라는 이 얘기를 통해서 지금 친족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이해하지도 못하고 찬성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붙들러 나오려고 있어요. 왜? 그가 미쳤다 함을 인함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보게 되면은 31절에서 보게 되면은 그 친족들이 누구인지 나타나는데 바로 그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시고 그가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 되심을 우리에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동생들도 뭐예요? 예수님 아래에서 계속 태어나서 형으로서, 형제로서 한 집안에서 보고 자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붙들러 왔어요.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해와 그 사역에 대한 동참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에도 그 친척들은, 그 동생들은, 그 가족들은 함께하지 못했던 걸 보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의 동생들이 이 일에 동참했었고 많은 교회의 역사가들이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마지막 때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함께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러나 지금 현재는 어쨌거나 뭐하러 온 겁니까? 이들이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하는데 왜 부르는 거예요? 붙들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서 붙들러 온 거예요. 즉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멈추게 하려는 거예요. 자, 단순히 멈추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는 요한복음 7장을 보면은 동생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형님에 대해서 이해가 됐으니까 형님은 지금 어디로 가시라? 유다로 가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동의를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본때를 보여주면서 인기를 얻어서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 멈추려 한 것과 또 어떤 것이 있어요? 이 사역을 자신들의 의지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바꾸려는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여전히 어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내 뜻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막으려 하고 변경하려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2절을 봅시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이 이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고치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왔습니다. 가족들이 왜 왔는지는 정확하게 이들이 알지 못했겠죠. 만약에 이 사역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이들은 아마 동의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거나 가족이 왔는데 소중한 사람들이 왔는데 이제 당신이 그들을 이제 만나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자, 왜 이 대답이 나온 거예요? 바로 무엇을 아는 거예요? 그들이 붙들러 나옴을 알아요. 그들이 지금 무엇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멈추게 하고 싶은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했어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래요. 둘러앉은 자들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이죠. 지금 현재 함께 있는 사람들이요. 멈추거나 붙들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뜻대로 바꾸기 위해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35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이어진 본질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그것을 확대되어서 어디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어디까지 볼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이 우리를 이끈다고 했습니까? 바로 나에게 주신 자녀, 나에게 주신 제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 되어서 한 가족 되게 하신 것까지 누구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은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곳만 우리가 참된 가정의 모습, 참된 천국의 모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제의 모형이 되는 신적 기관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타락 전에는 이 복되고 거룩함이 얼마나 놀랍게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에덴 동산이라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지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이것은 달라지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무엇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어. 무엇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이것이 뭐예요?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구속사예요.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승리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뭐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하나 되는 가정이 돼야 돼요. 함께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함께하는 가정, 하나로 나아가는 가정,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영육 간의 참된 가족 관계라는 것입니다. 무엇의 뜻으로 하나 되는 곳?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는 곳.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습니까? 예, 식사할 겨를도 없이 열심히 하셨어요. 즉 이것은 무엇이에요? 나의 뜻대로 나의 시간 스케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이죠. 내가 되도록 적게 일하고 조금 하고 더 많은 걸 거두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일터에서 나에게 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의 친족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나요? 그를 붙들려 왔어요. 미쳤다함을 듣고 멈추게 하려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보라고 하세요? 누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은 다음 주 월요일 말씀과 연결되어서 누가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인지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 가정이 정말 온전해지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고 은혜가 충만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정은 천국의 모형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형상은 상실되고 가정에서의 천국의 모습은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근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형상이 상실되고 천국 모습이 파괴되었어요. 이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면, 무엇을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가 이 부분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지를 통해서 나눈 적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묵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는 천국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이 무엇으로 가득 차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로 가득 차요. 예배로 가득 차요.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의 교육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각자 승리하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가정은 사회 조직의 근본이요, 사람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안식처예요. 현대사회를 보십시오. 불안한 세상, 생존 경쟁이 극심한 사회에서 모두가 변화되어 사회는 다원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정은 항상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고 있어요? 보금자리, 편안한 곳, 쉴 수 있는 곳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우리가 꿈꾸는 모습이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보금자리요, 복된 기간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세대가 변해간다고 해서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이미지가 사람들 사이에서 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가장 기본적이며 큰 축복인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보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행복을 누릴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책 76페이지에 이 중심사상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다.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한 가정 식구들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전에는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의심하였어요. 이를 보면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없이는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달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때로는 가족들 안에서 신앙 때문에 가족들이 나를 멸시하거나 박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가정도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가정이 천국의 모형,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전의 모습이라면, 오히려 옛사람이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가 가정을 무시하고 가정을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 가정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그것은 그 누구라도 책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월요일 말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가족들까지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불신할 때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이냐고 반문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가정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즉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참 가족의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고 범인은 이 뜻을 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거로 하나 된 거예요. 이것이 가정의 가장 아름답고 단단한 모습이에요. 가정의 붕괴는 하나님의 뜻이 떠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떠나서 결정하려는 모든 것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참된 동질감, 결속력은 무엇에 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정 안에서 신앙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나가는 가정이 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주 뽑게 되는 것이 목회자의 가정과 장로님, 권사님들의 과정일 수 있어요. 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교육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실천하는 것이 삶의 목표로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를 중심으로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느껴요. 그리스도의 역사하심과 그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항상 보고 고백하는 삶이 우리 가정의 역사 속에서 충만함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의 관계가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가정의 회복,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봅시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불러온 이유와 동생들이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참조로 요한복음 7장 3절을 들었는데 이해를 위해서 5절까지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이 화면에 적혀 있는 걸 보시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뭐예요? 바로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스스로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묻혀서 일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틀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러셨어요? 아직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임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것이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먼저지 내가 사람들한테 나타내고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동생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왜 그래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보는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다른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막거나 뒤틀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가족이라면 더더욱더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정이 이 복음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되어야지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막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2번.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들이 잘못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복음을 중단하고 자기를 만나러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은 영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고 영적인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참된 가족을 누구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본문 다지기 이 정답을 다운받으셔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적용하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있나요? 자, 경제적인 것이 가정의 질서의 중심이 될 수 있어요. 누가 더 많이 벌 수 있냐는 거예요. 많이 버는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학업이 중심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입시를 앞두고 있거나 여러 가지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이 학업이 우선이 돼요. 때로는 건강이 우선이 될 수 있어요. 건강이 무너지면 정말 많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직업이 먼저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 질서의 기준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다른 것이 기준이 되면은 동생들의 이런 제안이나 행동이 합리적이고 지혜로워 보여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우는 것이 말씀 안에서 올바른 길입니까? 바로 우리가 복음의 확장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업이 그래서 항상 무엇을 보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의 확장이 되는 곳이 중심으로 보자 그러지, 우리 교회의 자산을 늘리는 거, 우리 교회의 수준을 높이는 거, 우리 교회를 더 화려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많은 교회 선배들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하기입니다. 오늘은 좀 기도할 제목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이 안에서 우리가 복음의 계승과 믿음의 역사를 위해 사는 삶이 우선되게 하여 주소서. 각 처에서 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